우리 2층에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또 아래층에는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동부 아이들도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감사한 것이 오늘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또 함께 가족과 함께 만나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가지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아마 예배드리고 하시려고 이렇게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니 더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을 얻고 새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새해에 힘찬 발걸음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는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2월 한 달은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연결선상에서 예배는 말씀에 대한 응답,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 잘못 사용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를 보러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 사용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3년간 있으면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요 또는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예배 보러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주세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에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숙하시고 예배에 대한 그런 언어도 잘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는 본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요즘 예배가 많이 쇼화되어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라고 할 때 어디 가세요? 예배 보러 가요? 그건 이제 틀린 말이라고 한다면 어디 가세요? 예배 말씀 들으러 가요? 그럼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것도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 강론을 들으러 간다,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런 차원에서 들으러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잘못된 것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할 때는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뭔가 그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예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대하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눈으로만 보는 예배가 아니라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예배, 거기까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속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래전에 전화가 발명되기 전에
멀리 사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하려면 모스 부호를 통해서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죠. 예, 이게 모스 부호인데요. 여러분 영화나 그런 데 보면은 손으로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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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는 이게 모스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전보로 나아가는데 길다란 모스 부호가 점과 길이에 뭐 한일자 모양의 그런 길이와 점 2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모스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파벳으로 바꿔서 계산하고 또 그것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스 부호로 정보를 보내는 그때에 전신국에서 사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8명이 2차 면접을 보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그 청년이 가보니까 앞서 자기보다 7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8명이 입사를 위해서 면접관을 기다리면서 그 복도에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면접관이 나와서 자, 1번 들어오세요, 2번 들어오세요 하면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사람들은 산만해지고 더군다나 거기서 모스 부호로 이 전보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따닥딱딱딱 따닥딱딱 그렇게 한 명이서 하는 것만 해도 시끄러운데 그렇게 수십 명이서 그 안에서 막 그걸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정신이 없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관을 기다리던 그 면접받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왔던 잡지를 꺼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으로 도착했던 그 청년은 면접관이 언제 나를 부를까 하면서 집중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모스 부호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닥 딱딱딱 따닥 딱딱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이런 뜻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즉시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채용될 것입니다. 이런 모스 부호였습니다. 그 사람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까? 자기가 성큼 일어나가지고 성큼성큼 그 면접실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같이 앉아있던 다른 대기자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기다리다가 지쳐서 화가 났나? 뭐 싸우려고 따지려고 저기 들어가나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렇게 참을성이었어가지고 어떻게 하필 가겠어. 참 젊은 청년이 참 안 됐구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찌찌찌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몇 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문을 열고 나온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면접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다 불합격입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무슨 면접입니까? 면접이 끝났단 말입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면접 봤죠? 모스 부호로 이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시오. 들어오는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라고 모스 부호를 분명히 보냈잖아요. 모스 부호를 띠디띠 치면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지는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또 잡지를 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산만한 그 사람들의 잘못이죠. 결국 그 사람들은 다 집에 가고 마지막에 도착했던 그 청년이 채용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다른 사람과 달리 가진 큰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준비성입니다. 그 사람의 큰 장점은 일할 준비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수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 육신의 귀로 여러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신문지상 또 인터넷이나 또 뉴스나 그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온갖 정보들이 뒤섞여서 내 머리에 떠다니는 그러한 정보로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내 내면에서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 내면에서 욕망의 소리, 의심의 소리, 낙심의 소리, 또 고독의 소리, 갈망의 소리, 갈등의 소리, 이 여러 가지 소리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쁨의 소리, 만족의 소리, 감동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듯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온갖 소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소리에는 둔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신국에서 구인관교를 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그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나의 일을 좀 대신 해다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7명의 산만했던 그 대기자들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다른 곳을 가지고 또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그리고 내가 집에 있는 또 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하여서 이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우리는 부수적인 일에 내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수적인 일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자. 특히 예배 시간에 다른 걱정스러운 일이나 산만한 가운데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소리나 마음에 분주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들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준비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여러분 나이 그보다 더 어렸겠지요. 어린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지키며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새벽 1시 또는 2시경이었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얼른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엘리에게로 다가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사무엘은 그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3번을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즉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부르시는 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응답하지 않거나 천천히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들을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이상을 보여주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에게로 찾아간 것이죠.
부르셔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엘리에게 첫 번째 말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난 안 불렀으니 가서 다시 잠을 자라 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 아이가 무슨 꿈을 꿨나 보다. 그러나 세 번씩이나 달려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엘리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너를 부르시거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들려왔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여기 있나이다.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들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뭘 하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뜨는 성경 구절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은 특별히 제가 설교 본문까지 드렸는데 3절 안 됐어요? 성경 보면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어요. 너무나 구체적이죠. 사무엘이 지금 뭘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있는지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본문 말씀이 구체적이고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옆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가까이에 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무엘은 한밤중에 3번씩이나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예민할 때가 언제일까요? 배고플 때가 예민하기도 하고 또 우울할 때, 또 고독할 때 그때가 예민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예민할 때는 잠을 못 잘 때라 그럽니다. 잠을 못 잘 때. 또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흔들어 깨울 때 그때 가장 예민해지는 거죠. 오늘 사무엘 어떻습니까? 잠 좀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또 깨우시고 3번이나 그 잠 깊은 1시나 2시경에 그렇게 깼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예민해졌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가 짜증을 냈다거나 화를 냈다거나 뭐 신경질을 부렸다거나 이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잠에서 깨우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도 사무엘처럼 얼른 일어나서 주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의 기억을 해보시면 갑자기 훈련 들어갈 때에 새벽에 다 깨우면 벌떡 일어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목표와 계획 세운 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딱 신경을 예민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시간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딱 일어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새벽에요. 새벽 4시만 되면 제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새벽 4시 되기 바로 1분 전이나 2분 전이나 5분 전이나 그때 제가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알람을 끄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올해 우리 교회의 교회 성구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대행진은 뭐냐? 이 말씀 대행진은 말씀을 많이 읽는 운동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말씀 대행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2월 2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최소한 한 사람이 성경 한 권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수십 년을 또는 수년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과 같은 송이꿀같이 단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데 이 왜 은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성경을 2시간씩 읽는다면 1년에 성경을 10번 정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기도대행진을 했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면은 제가 저 1목장부터 저 13목장까지 16목장까지 어느 목장이 누군지 몰라요.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어떤 목장은 그 줄이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저 그래프를. 그런데 저 그래프에 끝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말씀 대행진으로 다음 주에 저 게시판에다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대행진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 대행진이라는 것은 말씀 읽은 장수를 숫자로 환산해서 그래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 대행진은 뭐냐 하면 그것을 그래프로 환산해서 내가 정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걸 증거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는 목장으로서 우리가 각 목장마다 취약한 목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각 구역마다 적어도 4가정은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조정했잖아요. 여러분 각 구역마다 힘을 내서 이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와 예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다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되겠죠? 구역이 힘을 내서 선의의 경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역은 열심히 읽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못 읽고 있는가?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과 그런 영적인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채찍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구역별로 성경 통독에 대한 그래프를 다음 주부터 이제 읽으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통독하면서 얻는 더 큰 영적인 유익은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사무엘이 받았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우리 안 믿는 분들도 보면은 그 차에 이렇게 이 아이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린 그거를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러니까 조슈아 레이놀즈라는 분이 177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 그 위에 조그마한 글씨가 있는데 어린 사무엘 1776년 써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가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학교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우리 고3 친구들까지, 청년부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신앙이 함께 자라게 될 것이고,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직장과 교회와 사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와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 음성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대행진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 예화의 7명의 청년처럼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무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이어서 더 좋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지키지 못했던 것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또 새해가 되었으니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읽자, 열심히 기도해보자, 예배드리자, 이런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무엘처럼 새롭게 변화되는 2020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복이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